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모션도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선글라스 끼고 올 걸 그랬어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얘들아, 너희도 민망하지. 네,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짓는 웃음이라도 얼굴에 웃음이 있고 크게 소리내서 웃으면 이걸 뇌가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웃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시고 또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완성 시리즈 11번째 시간, 9번째 시간입니다. 무거운 습관을 벗고 끝까지 완주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 너무너무 웃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전직 프로야구 야구 선수였던 최준석 선수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거구의 선수예요. 130kg, 140kg 가까이 되는 그런 야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인생 고민 이야기를 나누려고 친구 2명을 초청해서 같이 식당에 갑니다. 그런데 딱 앉자마자 주문하는 게 일단 그렇습니다. 딱 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 주인, 사장님, 일단 여기 냉동 삼겹살 6인분 주시고요, 쫄면 하나 주시고 비빔국수 하나 주시고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일단은 그렇게 쫙 차려주세요. 그런데 사장님, 음료는 혹시 제로 콜라 있나요? 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삼겹살 6인분이에요. 3명이서 6인분의 쫄면에 비빔국수에 된장찌개에 거기에 밥 한 공기까지 먹으면서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칼로리 폭탄을 다 시켜놨는데 음료는 그래도 걱정돼서 제로 콜라를 시켜놓는 그 모습, 어쩌면 이거 많이 보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순적인 모습에 패널들도 다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칼로리의 짐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나서 제로 콜라 하나 마신다고 이거면 괜찮아질까요? 이게 제가 남일 같지 않은 게, 얼마 전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음식을 우리 상에 4명밖에 앉지 않았는데 막 이것저것 많이 시키세요. 고기를 이것도 시키시고 저것도 시키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 더 누르면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저것 다 담고 말씀하시는 게 일단 이것부터 시키시고, 일단은 무슨 뜻입니까? 먹고 더 시키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 가지 칼로리 포탄을 하나 들고서 우리는 그 후에 또 제로 콜라를 주문하는 우리의 알량한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웃다 보니까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도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칼로리를 많이 섭취합니다. 인생의 모든 쾌락과 또 어떤 재정에 대한 염려도 다 짊어지고 나서 어떤 죄의 유혹들,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짊어져요. 다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1시간 싹 드리고 나면 제로콜라 하나만 마심으로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 1시간 동안 제로콜라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칼로리 여러 가지 섭취해놓고 제로콜라 하나로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염려와 건강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모든 쾌락과 유혹을 다 짊어진 채로 1시간으로 해결하시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가방을 열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염려의 진보다리도 나올 수 있고, 걱정의 진보다리, 이웃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불신의 진보다리가 내 영혼의 가방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영혼의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 영혼의 가방에서 계속해서 나오면 영적으로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일상에서 또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TV를 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갈증이 너무 나요. 그래서 리모컨을 든 채로 냉장고 문을 여는데 주스를 하나를 꺼내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스를 꺼내고 그 안에다 냉장고 안에 리모컨을 두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이제 음료수를 마시는데 음료수병이 리모컨인 줄 알고 막 작동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채널이 안 돌아가지? 봤더니 리모컨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음료수병으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리모컨을 저 혼자 살 때 냉장고에 리모컨을 두놓고 그렇게 나온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트랙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져야 되는 단 하나의 리모컨, 단 하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리모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리모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리모컨은 냉장고 한 구석에 처박아 둔 채로 여러 가지 다른 리모컨을 손에 둔 채로 주스병 같은 것들을 손에 든 채로 이것저것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퉁명스럽게 불평하죠. 주님, 왜 내 인생의 채널이 안 바뀝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손에 들지도 않은데 다른 여러 가지 쓸데없는 리모컨을 손에 잡고 채널 돌려가려고 하면서 예수님, 왜 내 인생의 채널 안 바뀌죠?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왜 이 고난의 채널이 안 바뀌죠?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이 채널이 왜 안 바뀌죠? 죄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왜 죄짐의 채널이 안 바뀝니까? 리모컨을 바로쥐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리모컨을 바로쥐지 않고 있으니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삼겹살 6인분 같은 무거운 세상의 짐을 안고 엉뚱한 리모컨을 손에 든 채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아주 통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응원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에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세기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참혹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주일에 얼마나 꿀 같은 시간입니까? 직장인들 이 시간 얼마나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깨워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생활비를 구분해서, 때로는 남편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남편 몰래 우리가 일상의 생활비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각종 제목으로 예물을 드려요. 감사 제목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11조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일에도 우리 섬기고 희생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왜 이렇게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들,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요. 정치가 세력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배교의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굳이 뭐하러 이러고 있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유대교로 차라리 한번 돌아가 볼까? 저 화려한 성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유대교로 믿으면 같이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텐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텐데, 배교의 유혹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사자 울타리 안에 지금 떨어진 것 같고, 나 혼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둘러봐 주지 않는 것 같은 믿음의 고독함 가운데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어떤 영적 경기장의 모습을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묘사들의 표현들을 써가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이십니까?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언제 쓰이는 겁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것을 연결할 때 접속사가 쓰이는 건데,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었죠.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간증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에녹,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일대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기 위해서 똑같은 일들을 했어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함으로써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무명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한 것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당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피 묻은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고, 이 이야기가 끝난 직후 성경은 이러므로 이제는 이들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바통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일대기는 다 지나갔고 이러므로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이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여러분들 힘들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바통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팍팍해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이 자각되기 시작해요.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지? 안 믿는 남편들 눈치 보면서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고 있지? 내 삶도 경제적인 것도, 우리 집 살림살이하는 것도 버거운데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바치고 있지? 내 몸도 힘든데 더 쉬고 싶은데 왜 이 시간을 쪼개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지? 야, 내 짐은 나 혼자 지고 가는 것 같고 아무도 이 답답한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때로는 힘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고립감과 외로움 가운데서 이 본문을 듣던 1세기 성도들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지금 나 혼자 여기 경기장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믿음의 경기장 안에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러므로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 혼자 외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이러므로 전에 나랑 똑같은 고민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앞에 있었구나. 노아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심지어는 나도 경험하지 못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톱으로 켜서 순교당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그러니 고개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텅 빈 트랙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관중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관중석.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은 이렇게 월드컵은 막을 내리게 됐지만 우리의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으로 예배 전에 결정이 났어요. 탈락됐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을 보시면 관중들이 꽉 차 있어요. 수많은 관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홈팀이 주는 어드밴티지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팀을 응원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없던 힘도 막 샘솟는데요. 그런데 경기장에 있을 때는, 이 경기장을 안쪽만 봤을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트랙 위를 보지 말고 관중석을 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 아니구나. 이러므로 허다한 관객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그런데 이 관중들이 어떤 관객들입니까? 나랑 상관없는 관객들 아닙니다. 그냥 팔짱만 끼고 이 경기장 뭐 어때? 뭐 떨어지면 어때? 32강 뭐 떨어지면 어때? 내 인생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련 없는 사람들 아니고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내 싸움을 먼저 해봐서 나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나만 봉사해서 힘든 거 아니고, 나만 예수 믿느냐고 오해받아서 힘든 거 아니고, 이러므로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랑 똑같은 경험들을 미리 해봤던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먼저 해봤던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 하느냐 고통받아 본 사람들, 그래서 죽음까지 가봤던 사람들이 바로 나의 경기를 응원해주는 관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면서 여러분들을 독려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 아니다.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나도 너희랑 똑같이 고통받아봤어. 나도 너희랑 똑같이 넘어져 봤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완주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힘을 내라.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는 믿음의 관중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삶의 무게,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느냐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싶을 때 나를 응원하는 이 웅장한 하늘의 응원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달리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싸움을 미리 겪어왔고,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하늘의 응원단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고독한 독주자 아닙니다. 하늘의 든든한 응원단과 함께 내 곁에서 함께 눈물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권능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또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단의 함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트랙을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경기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항상 이런, 히브리서 기자는 물론 바울이 아니지만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쓸 때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스포츠 경주를 예로 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달리기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잘 뛸 수 있습니까? 가볍게 해야 됩니다. 파카 입고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최대한 가볍게 경량화해서 뛰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경주를 할 때도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짊어지고 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싸움이 마치 경주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벗어 던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악하거나 불법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벗어 던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찾아올 수 있지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그 자체로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본분인데, 때로는 이게 우리가 벗어야 되는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선을 넘어서 강박으로 바뀔 때예요. 내가 내 인생이야,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를 100%를 통제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빠질 때, 이거는 우리 영혼의 숨통을 조여버리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이게 책임감인지 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이 자녀를 주는 책임감을 졌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남아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의무지만, 우리가 옆집 아이의 성적표와 비교해가면서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밤잠 설쳐가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벗어던져야 하는 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예가 있냐면,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지만, 상사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자체가 나한테 짐이 되어버릴 때, 이거는 우리가 벗어던져야 되는 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짐을 지고 헐떡입니까? 과정뿐 아니라 결과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저버리고 결과까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이 무거운 가방 맨 채로 헐떡이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벗어던질 수 있을까?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을 다룬 영화 보이스 인 더 보트라고 하는 실화 영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대학생 8명이 조정팀을 결성을 합니다. 조정 아시죠? 배에서 노 젓는 거, 그 조정팀을 결성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들어있었냐면은, 지금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발버둥 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이기심에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조정팀, 팀워크가 중요한 이 경기 가운데서도 생존이 체득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도 내가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잘나 보이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버리지 못한 채 조정팀 가운데 참여한 거예요. 각자 힘으로 노를 젓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매끄럽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코치가 그들에게 자기 힘으로 노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팀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맨 앞에 구령 붙이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조정 경기를 보시면은 맨 앞에 구령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콕스라고 부릅니다. 콕스. 그러니까 이 콕스의 구령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튀어보려고 하는 모든 욕심을 다 벗어던지고 콕스의 구령에만 맞춰서 노를 져야 돼요. 그렇게 콕스의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니까 8명의 선수들이 각자 이기심을 버리고 콕스의 구령에 맞추어서 한 팀으로 노를 젓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서야 배가 매끄럽게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탈진은요, 여러분의 능력 부족이 아니올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탈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인생의 배를 저어보려고 하는 내 인생의 교만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탈진이 옵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가 져야지,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들의 결과까지도 다 책임져 줘야지, 통제해야지, 내가 다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십시오. 내 이기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구령을 붙이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온전히 귀가 쏠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매끄럽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소리는 잠깐 죽이시고요, 내가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콕스 되시는 주님 음성에만, 주님 구령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은 내 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조금 온도를 더 시원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바라본다라는 게 이것저것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다 보면서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쩔 때는 우리가 운전 초심자의 경우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초심자는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죠? 앞만 봐요. 앞만 봐. 허리는 어디까지 나와 있죠? 앞에 마중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운전하는 자세가 아주
교만해져요. 딱 하고 이렇게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변에도 보게 되고, 물론 주변 상황을 다 보는 것이 운전에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앞만 보고 가야 될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런 때가 이 바라보자의 뜻이 그거예요. 다 보고 가지 말라, 바라봐야 하는 대상만 집중해라 라고 하는 뜻이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라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집중해라.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 집중해라. 인생길 살면서 인생은 경주와 같은데 이것저것 다 짚고 가면 안 된다. 하나라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필요 없는 것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인생의 경주의 종착지인 예수만 집중하고 가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슈퍼맨으로 사랑받았던 배우가 있어요. 크리스토퍼 이브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요, 불의의 낙마 사고로 인해서 목 아래에 몸을 쓰지 못하는 전신불구에 처하게 됩니다. 호흡기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슈퍼맨 얼마나 몸이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구해주는 영웅 같은 역할을 맡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가 병상에 누워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이제 끝났어. 이제 그냥 호흡기 떼주고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둬. 그러자 아내였던 데이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변함없이 자신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던 그 아내 때문에 이 슈퍼맨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고, 그가 휠체어를 탄 채로 여러 가지로 낭망해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쓰임받다가 그렇게 일생에 쓰임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낙심이 찾아오고 영적인 마비가 찾아와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마비 상황 가운데 처한 여러분들도 때로는 있지 않으십니까? 한 발자국 걷기도 싫어요. 일어나서 물 한 컵 떠는 게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도 너무 형편없어서, 야, 내 신앙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왔는데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옆에 아무개 집사님은 잘 달려가지만, 내 옆에 아무개 장로님은 잘 달려가지만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영적인 마비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마비 상황 가운데 왔는데, 번아웃이 왔는데, 번아웃이 와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야,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왜 이거밖에 못 섬기니? 왜 이거밖에 못 바치니? 너는 왜 더 달려가지 못하니? 채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마치 그 데이나라고 하는 아내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채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소중한 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시선에 온전히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주.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믿음의 주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밀림을 뚫고 길을 내는 선봉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많이 자라왔어요. 시골에서 자라와서 겨울이면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겨울에 우리 눈썰매 어르신들 어떻게 타셨죠? 에버랜드 가셨습니까?
비닐포대 탔어요. 비닐로. 그 안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다 넣어서 가야 되는데 언덕 위에 올라가면 처음부터 쌩쌩 나가는 거 아니죠. 그 앞에 누가 필요합니까? 맨 먼저 길을 누군가 내줘야 됩니다. 길을 내서 그 앞에 엉덩이로 반질반질하게 길이 나지게 되면 두 번째 사람부터는 편안하게 쌩쌩 달릴 수 있어요. 비닐포대 타고 눈썰매 타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 간혹 이제 나뭇가지가 튀어나와 있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먼저 길을 내주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쌩쌩 잘 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들을 관망하면서 팔짱 끼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힘 좀 한번 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칼을 들고 이 가시덤불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거를 다 잘라내시면서 우리의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앞장서서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생명의 길을 먼저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의 길을 먼저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노력하다 보니까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시덤불을 다 헤쳐가면서 길을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장서서 십자가로 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봉장 발자국만 밟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어떤 뜻이냐면 결승선을 끊게 해주시는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내주시는 시작점이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중간에 낙마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는 결승선을 끊게 해주시는 완성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있습니다. 700km가 넘는 정글을 며칠 밤을 새우면서 달리는 극한의 어드벤처 레이싱 세계 선수권 대회를 다룬 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서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우승에 목마른 주장이에요. 이 경기에서 얼마나 우승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레이스 도중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유기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특별히 개에 대한 마음이 또 애틋한 것 같습니다. 이 굶어 죽어가는 유기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개를 데려다가 다시 한번 먹이를 주고 물을 주어서 소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개가 이 사람이 반가웠는지 고마웠는지 이 팀을 계속 끈질기게 따라와요. 레이스할 때는 좀 방해가 될 수 있었겠죠. 결승선을 앞두고서 이제는 강을 건너야 되는 카약 경기에서 이 카약 그 팀은 다 카약에 탔는데 개는 카약에 탈 수 없잖아요. 이 부상당한 개가 이 마이크를 따라오려고 강에 빠져들었는데 부상당한 것 때문에 개가 죽게 생겼어요.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승에 목말라 있는데 그냥 개가 빠져 죽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가면 될까요? 이 마이클이요 우승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유기견을 건져내서 이 개를 살립니다. 그들은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상처 입은 이 생명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한 진정한 승리자로 여기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종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글 속에서 지치고 상처 입어서 쓰러진 유기견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냥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결승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만 놔두면 먹이도 없고 물이 없어서 가만 놔두면 얼마 못 버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주장이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서 길을 내주신 캡틴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마이클이요 자기 레이스를 할 때 개를 버리고 그냥 갈 수 있었거든요. 우승이라고 하는 그 영광만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고 이 유기견을 구조해냈듯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는 가만히 계셔서 하늘을 위에 계셔서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굳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상처 입은 유기견과 같이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입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스스로는 결승점에 갈 수도 없는 우리를 끌어안고서 우리를 끝까지 결승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개척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중도에 넘어졌을 때 우리를 안고서 결승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되시고 안고서 결승점까지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그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내 힘으로 시작해서 내 힘으로 끝내는 그런 알량한 경주와 같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선봉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경주를 시작하시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이 레이스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안고 결승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바라보지 마세요. 짐만 됩니다. 영적인 레이스 마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쾌락과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 다 부둥켜 안고 제로콜라 마시듯이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만 혼자 싸워온 것 아니라 이러므로 이전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했었고, 그 안 해도 되는 행동 때문에 고난 받아온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독려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빈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빈들 가운데 죽어가는 유기견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안고 결승점까지 도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